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31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로 맞서는 느헤미야, 기도로 맞서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3장을 나누었는데요, 이 3장의 내용은 이게 논리적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2장 우리가 후반부 2장 20절에서 이제 4장 1절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맥락인데 그 사이에 3장이 끼어져 있는, 삽입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장만 좀 앞으로 넘겨보시면 2장 우리가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지금 그 대적들이 이처럼 그들의 방해를 하는 모습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단박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은 기업도 그리고 이곳에서 누릴 어떠한 분깃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이 선한 일, 그 성벽을 쌓는 일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포로기에 끌려가 있던 동안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이 유익으로 누리고 가졌던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성벽을 중수하게 되면
돌아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터전을 잡아 자신들이 권리를 갖게 되면 되게 산발랏이 갖고 있던 것, 그리고 그 대적자들이 갖고 있던 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성을 쌓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분노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일을 시작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대적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이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하죠. 그래서 좋은 일, 교회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 나갈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신앙으로 얼마나 일깨워 주었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 가운데 지금 이들이 분노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비방과 조롱을 일삼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지금 여기에 비아냥거리며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 그리고 사마리아 총독인 이 산발랏은 자기의 군대를 소집해 놓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조롱을 퍼붓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미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능력이 없는 사람. 지금 그들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라고 먼저 그들을 비아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말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또 말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히 해야 되고 또 말 또한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라도 다 듣는다고 그것이 유익한 게 아니죠. 우리가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이 얼굴 표정도 짓고 말도 하지만 그 말속과 뉘앙스에 따라서 그 말이 우리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 산발랏은 자기 군대를 휘하에 다 통솔해 놓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지금 미약한 저 유다인들이 하는 짓이 뭐냐? 저게 무슨 모습이냐? 참 한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이 도움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그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겠는가? 결코 하루의 일을 마칠 수가 없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52일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이 말은 너희들이 이걸 하루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니네가 하겠니? 니네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 돌, 처참하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의 돌에서 무엇을 일구겠냐는 거죠. 자원도 없고 부족한데 어떤 것으로 그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느냐? 우습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죠. 거기 옆에 같이 있던 또 한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형편없다는 거죠. 만들어봤자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겠냐.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중상모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예수 믿고
또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초신자일 때, 더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더 할 때, 우리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하려고 할 때 이러한 그 외적인 도전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악함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산발랏이 마치 자기가 그것을 계속 주관하고 그 일들에 자기가 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침해당하니 더 이상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일을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내가 빠지면 안 돼, 섭섭한 마음, 이게 누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주의의식을 갖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라도 서로의 마음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일에서 꼭 있어야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겠죠. 늘 우리는 청지기요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내 자리야, 내 거야, 내 권리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충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거나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 산발랏 도비아가 아주 조롱을 퍼붓습니다. 비아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지만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그것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처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마음이 힘이 날까요? 마음의 사기가 떨어지고 낙심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지금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 옆에 좀 알고 있던 사람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좋을 텐데 비아냥되고 조롱하고 해봐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말 한마디라도 기분이 상하고 나쁘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들의 의도가 그거죠. 동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찢어놓고 나눠놓는 거죠. 그래서 그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심리적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비하시켜서 그 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환경이 넉넉했겠습니까? 다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상황 좋지 않은데 그 일을 할 때 그들의 말은 진짜 자존심을 확 상하게 했을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들이 정말 환경이 부유하고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모아서 하는데 너희들은 미약한 유다인이야, 이렇게 자신들의 그 자존심을 뭉개버리죠. 현실적인 조건, 외적인 환경을 보고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못 봤을까요? 진짜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해서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무력해 보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의 환경에 비해서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저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이처럼 이 조롱하고 모독하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
공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할렐루야. 억울하지요. 열받죠. 당장 내가 힘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고 싶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분풀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한 것은 누가 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준 겁니다.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그 명예를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거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이름의 능력과 그 명예에 맞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우리 그 다음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누구를 노하게 하셨다고요? 주를. 그렇죠. 대적자들의 비방을 받은 것은 유다 사람들 느헤미야였지만 이것을 누구 진노케 하신 것인가? 주를 진노케 하셨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셨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용을 볼 때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갚으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어요. 너를 선대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내용이죠. 지금 그것처럼 느헤미야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그들에게 갚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능력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들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조금 힘이 있고 내가 맞설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전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맞대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지인들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돌아보십시오. 성도는 이 모든 심판과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 오시면 그때 이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온전히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억울함 속에서 해야 할 성도의 태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4절과 6절 7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지요. 사네립. 그런데 그 사네립의 신복인 랍사게가 사네립의 명령을 받아 조롱하는 편지에 글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비방하고 너희들의 민족에 무슨 힘이 있느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와서 지금 이와 같이 포진하고 있는 속에서 이처럼 조롱하는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이걸 들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아파합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이와 같이 그들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답을 보내는 겁니다.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군대들,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너가 갖고 있는 자금, 연약함, 그 힘이 없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이처럼 욕되게 한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더 불신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받지 않고 담대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그가 본국에 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사네립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아들의 칼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여러분의 억울함 그리고 누명, 이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이런 조롱, 모욕 당할 때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어거지를 부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모욕을 당하거나 또한 옳은 일을 하다가도 이런 비난을 받을 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세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조롱을 듣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끝내겠다는 거죠. 우리가 끝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끝내라 할 때 끝내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하다가 환경이 안 되겠어? 아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죠. 이처럼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끝까지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히려 그는 거기에 마음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독려합니다. 더 격려합니다. 더 일을 함께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굴하지 않고 일을 했어요. 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것에 이미 절반 정도 성벽의 높이가 올라간 거예요. 더 일이 진행된 거죠. 그들의 영향력에 아무런 방해나 아무런 낙심이나 어떠한 절망도 겪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해나가니 누가 더 화가 날까요? 대적들이 더 화가 나겠죠. 야, 지금 저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가 지금 관계가 깨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일이 되고 있으니 스스로 원수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자신들도 동맹군을 모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왔는데요. 산발락은 예루살렘으로 보면 북쪽에, 그리고 도비아와 암몬은 동쪽에, 그리고 남쪽에는 아라비아가 있고 왼쪽에는 지금 여기 아스돗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떻게 된 거죠? 다 포위한 거예요. 동서남북에 다 대적자들의 연합을 결성한 겁니다. 딱 그 안에 예루살렘이 갇혀 있는 형국인 거죠.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예루살렘 있는 유다인들은 힘이 없잖아요. 지금 이 나라들이 이처럼 자신들을 치겠다, 가서 이처럼 소동하고 혼란시키고 무너뜨리겠다, 이런 말을 지금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쟁의 위협 아닙니까? 전쟁의 위협에서 당연히 약자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것이 이들이 원하는 거죠. 스스로 자중질환, 무너지도록 서로 원망하고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대적하고 우리는 이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만드는 계략인 거죠.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느헤미야가 또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수비대를 둡니다. 호위대를 두는 겁니다. 그들이 군사적으로 쳐들어올 수 있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이처럼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 겁니다. 참 느헤미야가 지혜롭죠.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지혜 가운데 그 행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요행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부합하여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위축되지 않고 기도한 뒤에 이와 같이 방어를 준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이 노래하는 겁니다. 노랫말.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른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소문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사기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공사해야 될 흙무더기가 많이 있는데 그들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 더 이상 이것을 할 의욕과 그 마음의 동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도 안에서도 내우외환, 정말 앞뒤가 첩첩산중같이 느헤미야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자신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고위직에 있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먼 곳에 와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도 잘했다, 참 이것도 놀랍다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다시 이 사람들에게 있던 그 모든 힘을 다해서 격려하고 일으키며 나아갑니다. 그 지혜를 짜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계획들을 실천해 나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은 그 원수들이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들어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위협 앞에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10번이나 와서 청했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인 위협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는 이에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든 어려움이 안팎에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느헤미야는 나갑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곳,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잘 보이고 그리고 제일 약한 곳이죠. 적들도 잘 볼 수 있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 군사들을 거기에 세웁니다. 우리가 이처럼 준비하고 있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면서 뒤에는 또 이처럼 자신들을 막아줄 호위대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그 백성들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냐? 크고 정말 두려우신 주님을 보아야 한다. 그 믿음으로 독려하며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힘을 주고 지지해 주고 다시 일으켜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인의 리더십이 이러해야 합니다. 상황에 지배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 안에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완성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다가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성공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힘써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적자들의 이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또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계획 세워 추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경영, 우리의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일을 하고 기도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지혜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상황에 맞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오직 그럴 때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명을 내어 맡기며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신자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이슬 기도회 고난주간을 맞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기도 또한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러나 기도는 성도가 끊을 수 없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중단 없이 그리고 끝까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